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같이 읽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팁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5장에는 그 4장에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으로부터 실은 이어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잠든 사람의 문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주의 강림 때까지 생존한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 아마도 그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죽은 친구들이 상실하진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니까 실은 결론은 뭐냐면 먼저 죽었든지 아니든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정말 너무너무 잘 알려진 아마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다음 주 건데요. 땡땡 맞출 수 있겠죠. 시작.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네네. 실은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저께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잠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실은 이런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도 된다? 우리의 부활도 된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그 일들을 이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 근데 그 끝이 아니다. 그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로 보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주님의 날은 언제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 얘긴데요 라고 얘기할 때 결국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더 쓸 필요가 없겠다는 말이 실은 4장에서도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실은 4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좀 주의사항을 추가해서 주죠. 요거 기억나시죠?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 언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왜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은 이건 잘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애매하죠. 그죠? 때와 시기는 아는 거니까 이것보다는 정답을 이미 말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실은 저희는 이제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러면 오늘이 주일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건 이미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똑같은 본문이죠. 그죠? 36절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들 누구예요? 본인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아라.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린 안다. 그 이야기를 우린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솔직히 이런 마음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은 모르니까 조금 답답하죠.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좀 그런 게 도대체 2단계는 언제 끝날까요? 그죠? 충남에서는 실은 이제 50명 이상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아산에서는 지금 이제 무기한으로
대면 예배 금지예요. 모든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2단계가 끝나면 같이 요거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9월 20일 날까지니까 현재는 9월 27일 예, 추석 전에는 추석 전에는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합니다. 그때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아직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많이 줄었더라고요. 드디어 정말 뭐 한 달 만에 국내 발생이 99명 나왔는데 뭐 주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9명이 충남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 알 수 없는 일정 정말 힘들죠. 심지어는 이번 주가 고3 수능자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그 일정도 계속 뭐 고3 일정은 안 바뀌었지만 고2 일정이 지난주 화요일 날 그냥 바뀌었어요. 저희보다 서울 수도권은 더 힘드실 거예요. 그죠? 게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예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많은 분야가. 도대체 언제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 실은요, 우리가 잡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잡는 사람, 오케이, 좋았어. 이게 끝이 아니야.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라면 우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언제?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해요. 어떻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언제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라는 말을 2000년째 하고 있어요. 2000년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바꾸라는 얘기는 200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언제라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첫 번째, 일단은 뭐든지 이렇게 사용 설명서 보면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게 주의할 점이죠. 그죠? 주의할 점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우리 인사 어떻게 하다 아침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요즘 아침마다 어디 읽고 있죠? 어디 쓰고 있죠? 전도서를 쓰고 있어요. 이 전도자, 이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지혜를 이제 모으고 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명제가 진짜 옳은가? 이번 주 내내 그 이야기 나눴죠. 이런 거죠. 지혜로우면, 지식이 많아지면, 대학 가면, 아니면 박사가 되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또 묻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때를 알고 시기를 알면 그러면 행복해질까? 심지어는 왕이 되면 행복해지는가? 심지어는 실은 어제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어저께 다 써보셨을 거고 또 문자로도 읽으셨겠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돈 번다고 하면 상처 주고 있지 않냐? 행복한 거냐? 돈 번다는 이유로 가족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게 행복한 거냐? 돈이 생기면 뭐하냐? 금방 없어지는데. 이건 아마 그 월급 받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지만 내게 아니죠. 그죠? 들어오자마자 나가요. 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저께 마지막 본문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돈을 위해 열심히 벌고 살았는데 여러분 좀 와닿지 않아요?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요. 심지어 화요일 본문에 무슨 얘기 나와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뭘 못 받고 있어요? 위로도 못 받고 있어요.
위로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해도 되는가? 여러분, 실은요, 전도서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해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 어느 순간인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은 기아 체험을 오래 못 하는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기아 체험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그들이 봐요. 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와, 이런 현실이 다 있어? 2020년 지금 바로 그걸 처음 봐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게 진짜 옳은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Change one's mind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모두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와요. 삶이 성장을 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불만이에요. 불만이에요. 컨텐츠가 뭐예요? 내용이 알맹이에요. 그죠? 디스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비어있는 거, 불만, 안 입을 자의 찰면자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좀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살만하다면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만해요? 이 땅이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실은 코로나19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뭘 보여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2만 명이 걸려도 사망자가 그 퍼센트가 적어요. 가난한 나라는 검사도 못해요. 사망자는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이 땅의 교육은, 이 땅의 가정 문화는, 좀 더 갑시다. 교회 문화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면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끊임없이 대비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밝음을 표현해요. 밝으면 뭐 하게 돼요? 보여요. 여러분, 저희 집 이제 청소기 있잖아요. 근데 청소기가 앞에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빛이 비춰서 저기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깨끗해 보이는데 빛이 비추면 보여요. 여러분, 빛이 보이는 순간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안목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실력이라고. 여러분, 실은요,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기독교인들은 바뀌어요. 근데 뭐 이게 너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은 좀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갑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계속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이제 우리 서진이가 보는데 혹시 지난주에 아셨나요? 여기 하얀색에 막 이렇게 물결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보이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기 왜 흰색이 물결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진이는 불만인 거죠.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해보지 못하지만 항상 보내줘요. 목사님, 뭐 피아노가 좀 커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왜냐면 딴 사람들은 음질이 작으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하모니도 가끔 막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거 보면 야, 이렇게 쳐야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리듬이 그게 아니잖아. 막 그러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뭔지 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보이는 분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전공 분야에 대한 안목이요. 교사는 뭐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수업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안목이 무언가 바뀌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 전에 언뜻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 이미지래요. 1위가요 성숙한 인격이 77%고요 높은 도덕성이 68%고 높은 사회 봉사율 기부율이 36%.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전 이거 볼 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와 요즘 교회는 안 일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걸 기대할까요? 왜? 만약에 생각해봐서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한번 가봅시다. 아니면 저거 해볼까요? 근데 1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불교는 빼고 어떤 종교를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를 믿던 종교인에게 이런 걸 원했을까요? 바커스를 믿는 술의 신을 믿는 제사장에게 이런 걸 바랬을까요? 아니겠죠. 왜 도대체 현대 한국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걸 바랄까요? 왜냐면요 그들에게 이러한 높은 안목을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래 종교인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어 봐요. 그냥 실망할 것도 없어. 원래 그런 거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미 테레사 수녀님 알죠? 중학생도. 예.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 뭐 학생 잘 모르더라도 저희 7,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다고 합시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요즘엔 TV 거의 안 나오시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정말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봤다고 합시다. 그냥 쉽게 연예인 중에 현정혜영, 그 현의 이야기를 봤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높아진 안목으로 살아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그게 보이면요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보이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간단히 여러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지금 저희 은전사님 자꾸 만져주고 너무 고마워요. 하울링 좀 줄었죠? 만져주셔서 실은요 그냥 원래 그런 거보다 그러면 있는데 아니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나누는 대화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 대화를 잘해요. 아니에요. 실은요 제가 제일 불만이에요. 실은 저것도 있어요. 누가 말하면 저렇게 왜 말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누구한테 제일 화가 나냐면 저한테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 아침에 저희 손으로 묵상 올리잖아요. 그 손으로 묵상 올리는 거 이제 찍고 나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8분짜리 설교예요. 근데요 제가 해놓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 이 말 왜 했어?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도 여러분 한 번에 못 찍거든요. 2-3번 찍고 하고 했는데도 다시 편집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말을 이렇게 했지? 이거 누가 이 말 듣고 상처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편집을 한다고요. 여러분 안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살던 대로 살 수 없고요 하던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여러분 잠자면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술에 취하면 여러분 알던 것도 모르게 돼요. 다 아시잖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이번에 그러니까 좀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어요. 뭐냐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한 옆 사람도 처벌을 꽤 크게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에는 검사 안 해. 그러니까 운전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자마자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자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꽤 크게 처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던 것도 못 보게 되죠. 운전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낸다고요. 심지어는 술에 취하면 어떻게까지 되게요? 너도 못 보게 해요. 가끔 그거 있다니까. 술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의 관계를 술보다는 좀 다른 걸 찾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그러고 술을 먹인다고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갔던데 너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잠자는 자들, 술에 취한 자들 그 길로 가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예전에는 하던 것들이 불편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아요? 누군가랑 같이 저도 뒷담화 하잖아요. 뒷담화 하다 보면 찔려. 내가 이거 어떡하지? 가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거 이번 주에도 지난주였나요? 그 찍는데 모르고 이게 공개가 돼 버린 거예요. 찍고 있는데. 근데 걱정되는 거죠. 이거 내가 혹시 하는데 욕했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걸 녹화를 누르고 스트리밍을 한 상태에서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내가 아닐 땐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면 우린 낮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예전에 하던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게 뒷담화를 하는 게 불편해지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정신 차리자. 내가 안목이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살자. 근데 그 사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을 입재요. 여러분 믿음 무슨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기억하시죠? 스스로 배이는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안는 거예요. 고슴도치 부모가 고슴도치 자녀를 품듯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니까. 원래 사랑은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믿음과 사랑을 하면 그게 가슴막이 갑옷이라.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은요 똑같은 말이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거 그렇게 상처 안 돼요. 그냥 뭐야 개가진네 그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했던 거 그 상처 되지 않아요? 잘 아물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졸업생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공장에나 가 라고 말할 때 죽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 너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공장에나 가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너 나가라. 아니 이거 만약 갈까? 빨리 가자.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얘기 맞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고 싶었다고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빠가. 똑같은 말이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달라요. 가끔 이런 얘기, 야, 뭐 그런 말 갖고 그러냐?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해서 구피라는 조그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 뭐죠? 여과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물고기를 처음 키워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과기가 좀 열렸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에 빨려 들까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어제 봤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여과기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지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수 있죠. 야, 꼭 나 때문이 아니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제 딸이 말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혼냈겠죠? 안 혼냈어요. 왜 안 혼냈냐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슴막이 갑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좀 와닿지 않아요? 믿음,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지한이가 만약에 저 물고기가 죽었다고 더 이상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를지, 계속 나를 아빠라고 부를 거라는 걸 알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지한이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넘게 했어요. 지나가다 아빠 할 말이 있는데, 응, 아빠 진짜 멋있는 아빠야. 그러고 가요. 그런 딸이 딱 한마디, 아빠 때문에 죽어서 그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뭐 갑자기 저 이제 이러겠죠. 한 마리 더 죽으면 우리 딸이 떠나지 않을까. 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갑옷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던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그 순간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제 딸이. 지한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칼이 되잖아요. 맞죠? 심장 아프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갑옷이 돼요.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더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것도 막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갑옷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대요. 구원,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안전하게 지켜야 될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데 하나님의 나란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생명이 지켜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끝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가 두려워요? 이대로 가도 될까가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렇게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결국에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그거 두려워하는 이들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때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헤어진 사람들을 떠올려봐요. 여러분, 헤어진 사람들 왜 그렇게 다들 웃으세요? 여러분이 헤어진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과 사랑이 이어졌으면 했잖아요. 괜찮잖아요. 꿈이 바뀐 사람 있다고요. 꿈이 바뀌었는데 괜찮잖아요. 그죠? 꿈이 바뀌었는데 괜찮죠?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드디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신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맞죠? 근데 죄를 사하시는 건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죄를 사한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 죄 없는 사람은 끝. 이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함께 사시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계시다면, 감사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또한 살아남은 자의 삶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죠.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도 아프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딸이 아빠 때문이라는 말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도 야, 너 공부 안 돼서 어떡할래? 여러분, 가끔 뭐 어릴 때 이성재 목사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얘기 있었다 그랬죠. 저희 큰형은 한 달 전부터 시험인 줄 알았고, 저희 작은형은 시험 때는 알았고, 너는 시험이 끝나도 시험인지 몰랐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게라는 얘기를 중3 때부터 항상 하셨거든요. 얼마나 안 했으면 그 말을 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 어머니가,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6.25 때 저희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잃으셨고요. 정상적으로 실은 사랑을 받지 못해 거의 소녀 가장으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셨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저희 큰형이, 첫째 아들이 딱 고1이 됐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얘가 의사가 된다고는 하는데 얘가 의사 되려면, 그때 불법이었거든, 과외. 불법 과외 시켜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의대 간다는데 다 안 되는데, 목사 사모인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공부를, 내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편해진 3, 4년이 걸리셨대요. 전 잘 됐죠. 왜냐면 큰형이 고등학교가 되고 6년 뒤에 제가 고등학생이 됐으니.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정말로 저를 그냥, 그래, 하나님이 널 이끄실 거를 믿어주셨던 거죠. 평생을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은 물으면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그 길을 가면 될까요? 제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테니,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테니. 참 감사한 건 여기에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단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세상이 뭐라고 가끔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세상은 부모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 땅의 교육은 담임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고요. 그것을 맛보여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가래요? 같이 가래요? 같이 가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목에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뭐 한올 교회에서야 제가 설교를 하고, 그죠? 제가 뭐 전도사님들한테 그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얘기도 하고, 음향이든 영상이든 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전문가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안목이 좀 있죠. 그죠? 그래, 교육은 가정은 이래야 되고, 좀 세상은 이래야 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감목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아직 뭐 그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 우리 안목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아직 좀 크다. 그러니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다른.
저는 한올교회 목회자 팀이 좋아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실은 제가 바라보고 가고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엄세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또 얘기해 주는 게 또 달라요.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왜냐면 다르게 보아주니까, 다르게 생각해 주니까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떻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어떻게? 본 사람이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목이라는 거, 어떤 분들 그래 난 안목이 높으니까 너 내 말 따라와,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애들은요 지금 정말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믿는다고요. 내가 볼 때 너무 깨끗해요. 걔한테 너 왜 깨끗이 청소 안 했냐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걔 눈엔 깨끗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깨끗한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더럽게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 어머 그러네. 안목이 먼저 생긴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요, 본을 보여주고요, 알려주고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성경 읽다 보면 이 얘기는 자주 나오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묻지 말아라.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대신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평안하다 그러고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에 대하여,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신 안목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안목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봤더라도 술 취한 것처럼 봤던 안목을 놓칠 때 있죠, 그죠? 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게 옳아 그러고 막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무엇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요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상처가 될 때 첫 번째,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두 번째,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아프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상처가 안 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투구?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가지고. 저희 오늘부터 이 찬양 또 한 4주 부르겠죠? 가사 읽어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마음부터 이렇게 꽃처럼 될 거라는 걸 믿고 이미 찬양을 하는 거죠. 죄와 슬픔이 있으니까 사라진다고 얘기하겠죠? 의심구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기쁨의 주는, 그 상황에도 밝은 빛을 주시니까, 우리 주는 사랑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모두 형제가 되고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힘찬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싸움에서도 이기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서로 거룩한 불만을 채워주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내게 주신 이야기인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가게 하여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그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높여주신 안목이 있습니다. 손으로 묵상을 통해 매일 아침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손으로 쓸 때마다 찔립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도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레벨로,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눈 감지 않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이미 봤던 것을 못 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지 말라고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 보았기 때문에 불편해진 것들,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 상처도 받네요. 사랑하는 이들이 하는 말들을 예전에 그냥 귀 막으면 되었는데요, 귀 기울여 듣다 보니 그 말들이 상처도 되었네요. 그때마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를 차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고요, 서로를 향한 아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을 때마다 소망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지요. 근데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서로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겠지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천안과 아산에서, 평택에서, 경주와 대구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이도 있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네요. 하나님 아시지요? 함께 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주신 안목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을 채우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조금 다른, 예전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이들이 되겠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겠지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서를 펼 때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진 한 주가 되게 하시겠지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슴막이를 차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란 투구를 쓰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